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이 시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새 힘 주시는 주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또 주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로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최후 승리를 믿노.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 우리 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나를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음주운전의 문제죠. 이 음주운전이 나쁘다는 거 사람들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방송을 통해서 음주운전을 경고하기도 하고 또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 일을 당하는지, 또한 이 음주운전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방송에서 정말 입이 닳도록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러한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강력한 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은 절대 줄어들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러한 경고를 받았을 때 마음이 완악해서 이것이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고, 또한 마음이 교만해서 다른 사람들은 실력이 없어서 사고를 내는 거지 나는 실력이 좋기 때문에 술을 마셔도 사고를 내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무언가의 확신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큰 일을 겪게 되면은 그제서야 후회하게 되고 내가 왜 그때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던가, 또한 내가 왜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던 그 말을 듣지 않았던가라고 후회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이 단지 음주운전에만 국한된 문제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도 참 수많은 죄악들이 있고,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의 범죄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충분히 1년 전에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통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충분히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죄에 빠지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나한테 직접 겪기 전에는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미리 조심하지 않는
그러한 완악함이 그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심판이나 또한 징계가 이를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경고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사람은 징계나 또한 여러 가지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마치 음주운전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음주운전을 하면은 당연히 징계받고 또한 당연히 심판받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음주운전이 자신을 해치는 일이고 또한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되는 일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반복해서 짓고 있는 죄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를 해치는 길로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그러한 길로 갈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돌이켜라 라고 누누하게 경고를 통해 말씀하시고 또한 그런 죄에서 돌이킬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완악한 마음이 오히려 죄에서 돌이키기보다 그 죄를 즐겨하고 또한 이 죄는 내가 이런 죄를 졌어도 나는 심판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나는 어려움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교만함이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고 미리 조심하여서 죄 근처에는 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4장 28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하므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의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경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12달 전에, 즉 1년 전에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큰 나무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 큰 나무가 하늘에서 내려온 순찰자에 의해서 베어져서 구루터기만 남게 되는 그러한 꿈을 그가 1년 전에 꿉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오늘 다니엘서 4장 3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큰 나무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다. 즉 너의 힘과 너의 능력으로 이렇게 큰 나라를 이루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주셔서 또한 너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고 너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말을 하나요? 이 큰 바벨론을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였고 나의 도성으로 삼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순전히 내 힘으로 또한 이것은 순전히 내 능력으로 이루었다라는 마음의 교만함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내가 이뤘다, 내 힘으로 이뤘다, 내 능력으로 이뤘다라고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랑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또한 과시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것이 하나님이시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당신이 위대한 업적을 이뤘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도 그 업적을, 그 칭찬을 내 것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셨다. 그러므로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찬양하며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인생에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또한 내 인생을 통해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나타났었을 때 교만한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의 탓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덕이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바르게 선택했기 때문에, 또한 내가 탁월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또한 자기를 과시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기셨구나. 또한 이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게 하셨구나.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1,000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그러와서 밤중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오셔서 그에게 소원을 묻습니다. 너에게 어떠한 소원이 있느냐? 그때 이 솔로몬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직 어린아이라서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 내가 왕이 되었다. 또한 내가 이렇게 큰 나라를 지배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교만한 것이 아니라 이 왕위를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권세를 그가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그게 두려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높은 지위에 올랐을 때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큰 일들이 이루어졌었을 때 교만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또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느부갓네살에게 경고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룰 텐데 만약에 그것을 가지고 네가 교만하게 된다면 너는 베어진 나무와 같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겸손하게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무궁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부갓네살은 자기 왕궁 옥상에서 이 바벨론 도성을 돌아보면서 내가 잘났구나, 내가 큰 일을 이뤘구나 라고 교만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교만의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마치 거대한 나무가 잘려나가서 구루터기만 남은 것처럼 이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광야를 떠돌면서 마치 짐승과 같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한이 끝난 다음에 그가 다시 정상적인 모습을 되찾았을 때 그때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우리 함께 다니엘서 4장 3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내 총명이 내게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나니 지극히 높으시니 또한 영생하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찬양하며 감사했다고 나옵니다. 즉 그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무것도 아니거나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심에도 불구하고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바로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가 흥성한 날에, 네가 왕성한 날에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즉 잘될 때 너를 잘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깨닫고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네가 공고한 날에 그때 깊이 생각하라. 즉 내가 공고해진 것이 내가 교만함 때문이 아닌지, 또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는 것이 아닌지 그것을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또한 마음 가운데 기를 때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과 또한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갑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강건케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시사 크신 주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흥황한 날에 교만치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공고한 날에 낙심치 않으며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려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